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말씀을 선포하자입니다.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말씀을 선포하자. 자, 본문 말씀은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또 우리 민수기 20장 한번 또 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이거든요.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다툼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금 이때 성령이 말씀하는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서 역사하셔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시간 주님께 초점 맞추며 이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며칠 전에요. 이제 아침에 눈을 떴더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사건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 드리는 시간이 제가 있었습니다. 결론은요.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너의 주인은 나다. 감정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데가 되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주셔서 준비해둔 말씀을 뒤로 하고 1순위로 이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본문에 모세가 반석을 친 2 사건의 이제 거울을 비춰보면 오늘 이 말씀은요, 모세의 실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 아까 이제 그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7장이죠. 17장에 한 번 나오고 또 두 번째 반석을 친 사건은 지금
방금 읽었던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자, 반석을 치는 사건에 비슷하지만, 이 사건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전에 읽을 때는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저는 이 말씀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나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있을게. 너는 나를 쳐라. 너는 나를 치라. 내가 반석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때 너는 나를 쳐.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반석에 서신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신 게 아니에요. 대속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치심을 당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그 반석 옆구리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으셨을 때, 채찍질 당하시고 맞으실 때 옆구리에서 생수가 터졌죠. 피와 생수가. 그 생수는 바로 십자가의 피요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이며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두 번째 반석에서는 이젠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말하라 했죠.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또 목이 말라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전처럼 같은 방법으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말하라, 물을 내라 하셨죠. 말로, 선포로, 말씀으로. 그들의 목전에는 너희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그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모세가 물을 내게 한대요. 네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거래요. 너도 가능해. 너도 충분히 가능해. 그 반석에게 물을 나오게 할 수 있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지팡이로 심판하실 필요가 없기에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치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지팡이로 칠 필요가 없었죠. 지팡이가 아닌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되었으되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하셨어요. 우리도 그 말씀의 선포가 곧 승리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시죠. 오늘 찬양 가운데 임한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지옥의 권세보다도 그 위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질병은 떠나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말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럴 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내 삶에서 항상 이 기적이 임해야 됩니다. 그냥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크신 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가 살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가 아니라 이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것은 영적 차원의 변화라고 말씀했죠. 자, 이제는 너의 손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 정말 이제 천국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체험하고 나서 이 땅에 바로 나와서 이제 너무 사는 게 싫었어요, 사실은. 여기 적응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랑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고 나니까 지팡이가 내려졌습니다. 저의 지팡이가.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길을 가는데 택시가 저를 쳤어요. 근데 주님을 친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그래서 택시가 날 쳐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넘어졌거든요. 가라고, 그냥 가라고. 택시 보고 그냥 가라고. 이걸 깨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다치지는 않았었는데 그 정도로 지팡이가 저의 감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동안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시죠? 있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자는요, 절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그 감정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 움직일 때 많잖아요. 감정이 막 요동치고. 그런데 하나님 그 감정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를 말씀으로 현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말하고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하늘의 열쇠를 여는 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부르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내 입에 건강이 또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입에 건강이 옵니다. 우리 입에 복과 저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몸에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나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했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애쓰던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합시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문제의 큰 산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듣고요. 제가 진짜 산 보고 저 믿음이 막 있는 줄 알고 산 보고 정말 선포를 했었어요. 이 산은 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그 말 뜻이 아니더라고요. 초신자 때요. 네, 본문의 모세는요, 자기의 감정대로 지팡이를 들었어요. 민수기에서는. 이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가 났죠.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결과는 있었어요. 물이 나왔어요. 사람들도 마셨어요. 목을 축였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는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불순종 아닙니까? 성공은 한 것 같으나 불순종입니다. 우리 이런 삶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옳은 것이 보였고 분명히 물도 나왔고 정말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한 것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성공보다 어떤 걸 원하셔요? 순종입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감정의 지팡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감정의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분노의 지팡이, 억울함의 지팡이, 또 자존심의 지팡이, 또 어떤 지팡이 있죠? 비교하는 지팡이 엄청 많아요. 그의 지팡이로 우리는 사람을 치고 상황을 치고 결국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감정은 문제를 바꾸지 못해요. 바꾼 척만 하죠. 절대 그 문제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은 저 현실에서 분명히 창조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보았어요. 자, 감정은 폭풍을 일으켜요. 그런데 말씀은 폭풍을 잠잠케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이제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최고의 무기를 나는 이미 주었다. 믿음으로 많이 사용하십시오.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왜 자꾸 이거 말도 안 되는 지팡이 갖고 휘두르니까 막대기 갖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 저 건물 아래층에 1층에 GS 편의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끔 이렇게 커피를 마셔요. 이제 전도사님이 옆에 계셔갖고 전도사님과 커피를 마시는데 이분이 내려가다 계단이 몇 개 안 돼요. 한 3개, 2개, 3개가 있는데 거기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져서 병원에 이제 같이 갔었고 더 다음 날은 퉁퉁 부어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저랑 있다가 다쳤으니까 마음이 좀 죄책감이 아니라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로 이제 전도사님 집에 가서 모셔다가 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병원을. 그런데 한날은 밤늦게 제가 이제 가게 돼갖고 차를 현대자동차, 거기 건물이 문이 닫은 건물이에요. 현대자동차 건물인데 항상 열려 있어서 제 차를 넣습니다. 제 차 한 대만 있었어요. 딱 넣고 그 집에 모셔다 드리고 조금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그때가 밤 11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샷다운이 내려간 거예요. 내려놨어요. 샷다가 딱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제가 걸어서 갔죠. 가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분을 모시러 가려고 나오게 하고 나서 보니까 샷다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서 열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도어락이. 현대자동차 도어락이 이제 딱 닫혀 있어. 완전 거기서 자꾸 흔들는데 안 열려요. 저분은 지금 모시고 빨리 병원 시간 맞춰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무덤덤하고 내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없는 걸 봤습니다. 제가 없이 거기서 뭐 이렇다 말았다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건물 자체가 빈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문을 이렇게 하나 둘 안 열렸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해도 갑자기 빵 열리는 거예요. 문이 도어락 번호도 모르는데 열렸어요. 열려갖고 난리가 났어요. 경보음이 막 삐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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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무 놀랬어요. 삐용삐용삐용 어떻게 할지 몰라고 이걸 꺼야 되는데 막 이제 계단마다 올라가는데 다 문이 닫혀 있어요. 그 카페도 닫혀 있고 다 닫혀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고 나서 문을 잠그니까 이제 멈추더라고. 문을 제가 다시 딱 맞춰서 잠그니까 멈추고 다시 전 내려와갖고 지하칸으로 내려와서 그 샷다 올리는 이거 벨 있더라고요. 찾아갖고 누르고 다시 누르고 얼른 나와갖고 문 다시 내려놨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을 때 원망하지 않고 어떤 불편한 증세를 표현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로 할 때 그 옥문이 열렸었잖아요. 이게 확 매치가 되면서
불가능은 없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시면 된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삶의 간증들이요, 꼭 멀어지려고 하면 한 번씩 꼭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 반석에게 말할 때 분명히 물을 낸다입니다. 주님께 말을 했더니 물을 내주셨어요. 말씀으로 명할 때 여호와의 영으로 그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 구절에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포는 분명히 창조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하시면 새 창조의 삶을 분명히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생수가 흐를지어다. 내 안에 성령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사랑교회 가운데 성령의 새 바람이 불을지어다. 선포해 보세요. 주님 운행하셔요. 말씀 따라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빼고 절대 일하시지 않아요. 믿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작은 순종이 큰 부흥을 몰고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 손에 있는 거, 내 손에 있는 거 뭐냐? 그거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 큰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막대기였어요. 그 평범한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순종할 때. 이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던 그 작은 것을 또 받으시고 5병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또 사르밧 가루를 보세요. 그 한 움큼의 가루, 그 작은 그 기름 한 방울인가? 그거 갖고 떡 한 조각 만들어 갖고 엘리야한테 드렸잖아요. 이거 먹고 죽을 것밖에 없었어요. 그 기긴 시대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임했잖아요. 생명도 살리고. 순종만이 우리에겐 답이에요. 주님 안에 온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작은 순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내가 그냥 딱 들어와 갖고 이 말씀 지금 던진 거를 딱 들어와 갖고 보관만 하면 안 돼요. 싹을 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관을 많이 해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넣어 갖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싹을 틔어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또 주님이 하시겠죠. 내어 드릴 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인간의 손에서 분명히 시작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순종의 손에 올려놓을 때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체험케 하셔요. 우린 체험 신앙이 분명히 돼야 합니다. 그 체험이 없이 그냥 믿는다라는 거 안 돼요. 체험이 분명히 날마다 있어야 거기에 감사하고 그분을 꽉 붙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누구의 말씀을 따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가장 높은 단계에 그 단계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를 딱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그 영광이 흘러나갈 수 없도록 막는 게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모세조차도 이 불순종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결과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불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공의와 사랑의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분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그 죄를 그 예수의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맞죠? 이제 우리는 감정의 지팡이를 던집시다.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터질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반석을 치는 자냐? 반석에게 말하는 자냐? 이제부터 우리는 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감정에 속고 있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업장 안에, 이 나라 가운데 하늘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아까 말씀 본 건데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0장 아까 이제 읽었던 부분 12절에서 13절인데요. 함께 읽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넣지 않으셨죠. 불순종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의 거룩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모세의 불순종은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공의였고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자와 어미가 양날개, 왼쪽에는 인자, 오른쪽에는 인자, 왼쪽에는 어미가 함께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결코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냥 간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공의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완성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는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덮은 상태에서 그 우리를 보시기에 의롭다 하고 보시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못 보세요, 절대로. 옛날에 가브리엘 천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그 그림도 이렇게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직접 보려면 심판해버려야 돼요. 바로 그냥 심판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볼 때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예수의 보혈로 딱 덮은 상태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래요. 그 장면을 제가 떠올라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랑 앞에 죽은 자와 같이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내 감정의 지팡이를 저 바다에 완전히 오늘 던져버리십시오.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긍휼함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안 와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광주에 갔다 왔는데요, 목요일 날 우리 올케가 30kg도 안 나가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비장을 띄었어요. 그 뒤로 애가 몸무게가 빠지고 힘을 못 내고 숟가락 하나 잡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줄기세포를 맞춘다고 이렇게 오는 서울에 제가 데려와야 돼. 데려오고 데려다 주기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집에 오니까 한 11시 됐거든요. 그런데 그 섬김을 하면서 제가 느끼던 건 이 아이는 지금 내가 너무 부러운 거야. 이렇게 자기를 섬겨줄 수 있어서. 좀 약간 원수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 전에. 얘가 이제 좀 그 약간 시기가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그를 사랑으로 되더라고요.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걔는 나를 도무지 자기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지금 눈에 안 들어와요. 자식이 잘못하건 자기의 입장 변명할 처지도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청소하는 저 사람이 부러운 거고, 내가 건강한 건 정말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거구나, 뭐든지. 내가 건강한 건 어려운 사람 도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돈이 많으면 정말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정말 복이구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체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부분들이 있는 거구나.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동으로 국률함을 베푸는 자에게 국률함을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 삶에서 알게 된다면 용서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할 그 모습일지언정 내가 용서받은 거,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은 자잖아요, 제가. 그러면 충분히 상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삽시다. 자기와 그 잔잔한 것에 싸우고 헤매지 말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버릴 줄 아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계속 주님 안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평안을 유지하라. 이 평안을 깨뜨리지 마라. 지금 허락한 이 모든 시간에 감사함으로 나가라. 상황이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상관없다. 그저 감사함으로 이것을 계속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사에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감정의 지팡이를 완전히 내려놓읍시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억울하지도 않아요. 나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유지하는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어놨으니까 통로를. 주가 일하실 것을 열어놨잖아요. 내가 막아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역사하시고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라는 것이고, 결국 이 두 반석은요, 불순종과 순종과 불순종을 말한 거예요. 두 반석 모세가 친 것은 하나는 순종이었고 하나는 불순종이었죠.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짧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그 감정의 지팡이 완전히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일을 할게. 내가 영광 나타내 줄게. 너 그 막힌 것이 무엇이냐? 그거 내가 열어줄게. 너는 나만 따라와. 너는 나만 인정해. 주님, 우리가 내 감정으로 휘둘렸던 그 지팡이를 오늘 회개하며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옳고 그름만 따지며 살아왔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내가 주인인 삶에서 나온 이 지팡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지팡이를 완전히 던지기를 원합니다.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큰 산이 던져질 것입니다. 그 큰 산은, 그 문제의 큰 산은 바로 내가 들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오늘 완전히 저 바다에 던질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던져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감정의 지팡이를 완전히 오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길 원합니다. 순종의 씨앗으로 부흥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될지어다. 부흥아 동서남북에서 몰려오게 될지어다. 부흥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들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팡이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아, 이 정말 지팡이로 자신의 몸에 종로를 타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생명의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험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는 것과 아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아버지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형통의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하실 길을 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사업장으로 가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오직 나타내며 나의 아버지를 옳고 그름의 지팡이가, 그 선악의 지팡이가 휘둘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를 아버지 만들어 놓길 원합니다.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이는 예수님도 자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입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 너는 명하라, 명령하여 말하라, 그때 내가 하리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공이고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에 영적으로 올라서기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되어지는 삶으로, 누리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죠. 오늘 또 기름 부심이 충만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영혼을 만집니다. 주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온차도 심하고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거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건강을 유의하시고 오늘 또 지호하고 지안이 또 우리 지혜 수사에 못 나왔는데 독감으로 인하여서 또 못 나왔어요. 할 일들은 많은데 또 이렇게 또 그 원수들이 또 독감을 갖다 줘가지고 독감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막아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떠나갈 지어다고. 아멘. 모든 병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떠나갈 지어다고 막 선포해요. 저도 감기가 딱 올라가는데 에디비를 2개 먹었어요. 그러면서 막 외치고 선포하고 떠나갈 지어다 하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모든 것을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 또 다음 주에는 지금 다음 주에 집회죠. 맞죠? 이 13일 날이니까 다음 주에 집회죠. 그 집회 준비해 주시고 저기 액자하고 옆에 있는 그거 지금 조화 있잖아요. 그거 저쪽 주차장에다 옮겨 놓고 저 위에 있는 조화는 이쪽 밖으로 옮겨 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 목사님이 또 예민해 가지고 맨날 지적해요. 그런 걸. 그래서 옮겨 주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정말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애물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이 재정이냐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러한 양당 간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돈은 수단이고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가감히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선교로 또 감사로 11조로 주정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 안에서 영권 인권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케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 또 감정의 그러한 지팡이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순종함으로 살고자 다진 결심한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주여 감사.